할렐루야. 예,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브로셔가 나왔는데 이 브로셔를 대단히 많이 제작할 예정이에요. 지금은 한 2,400장 정도 있고요. 앞으로 8,000장을 더해서 10,000장을 이제 저희가 전도지를 계속 전도지를 뿌리고 또 전도에 힘 쓸 것입니다. 벌써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진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은요 사도 바울의 변론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치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사도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논란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 사도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의 권리에 합하는 것들을 보면 맞진 않아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여야 사도라고 불릴 수 있었는데 직접 예수님과 동행하진 않았으나 환상을 보았고 또 그 환상이 그냥 환상이 아니었죠.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그런 일에 몸 담았다가 그 환상을 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뭐 사도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강력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 사도권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 사실 사도 바울은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 아니지 않냐, 또 어떤 팀에는 아니다, 왜 그분이 사도가 아니냐, 우리를 위해서 하면서 애쓰면서 이렇게 바뀐 것들을 봐라, 그러면서 계속 논쟁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논쟁에 있는 상태 중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난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이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도 이상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도권이 인정받아야만 그 교회 가운데서 사역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사도권 뭐 이거 가지고 그렇게 뭐 말이 많냐 그럴 수 있지만 한번 저를 비교해서 봅시다. 한시영 목사님은 목사님이지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나? 이것이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혼란스럽다면 말씀이나 그동안 해왔던 어떤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와 마찬가지죠. 그 사도권은 그래서 그만큼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든 그 사도권을 변호한 듯한 느낌이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에 나와요.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예. 세 군데에서 그런지 세 군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리를 좀 하나를 이렇게 딱 모아서 함께 하는 연습들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잖아요, 우리는 하나인데 이 말씀 읽는 것부터 괜히 삐걱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이렇게 주의하면서 함께 말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무엇이라고요? 4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무기예요. 그럼 버려져야 될 것들이 뭐예요? 육신에 속한 것,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단적인 그런 생각들이겠죠. 하나님의 능력은 없고 이론만, 궤변만 늘어놓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말만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머무르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에서 머무르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궤변만 누려놓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까지 바울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고린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럼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고린도 교회는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 최고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먼저의 문제는 갈라지는, 팔을 나누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아볼로, 그 당시에 말씀을 전했던 사도들 중에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과 아볼로 사이는 대단히 좋았어요.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나는 사도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팔을 나누는 거예요. 아볼로가 물론 설교는 대단히 잘했던 분이에요. 말 언변이 대단히 좋았던 분이에요. 바울, 사실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말보다는 글이 더 탁월했던 분이세요. 글이 원체 탁월했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 막 여러분들도 글 볼 때 막 감동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분이. 그런데 말은 어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어떻든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괜히 나는 한시영 목사파다, 나는 김한필 전도사파다, 나는 이성은 전도사파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우리 사이 좋은데 팔을 나눠서 말씀에 대해서 변론하고 말씀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팔을 나눴던 거예요. 당팔을 지었던 거죠. 또 율법에 매여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여러분 가장 멋진 사랑장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어떻게 그렇게 주옥 같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줬을까요? 사랑을 못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오래 참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온유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시기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표현한 거예요. 얘들아,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고, 자랑도 교만도 막 이렇게 이야기해줬던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가 아니라 반대적인 표현인 거죠. 그렇게 못 사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그 주옥 같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들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예배 후에 성찬을 나누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성찬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온 가난한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우상숭배에 대한 생각들이 잘못되어 있었고, 결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성적인 것에 대해서 가족 간의 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무조건 이렇게 금욕주의로 그런 성적인 것들이 전혀 없는 것만 거룩하다라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관점들이, 그것도 이제 이단 종파에서 왔던, 금욕주의적인 그런 종파에서 왔던 하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그 안에 굳어져 버린 것들도 있었죠. 또 제사 음식에 대한 분쟁, 근친상간에 죄를 지었지만 그들을 공동체,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버리지 못하는 부독독함, 또 서로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고소하는 문제, 성도들 간에 서로 고소. 야, 너 왜 나한테 고소해? 야, 이런 계속 고소하는 거죠. 잘못된 사람들 조금 문제 있으면 그냥 무조건 고소하는 거예요. 더간다는 모든 일들은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게 진짜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외형만, 겉모습만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능력이 나타나야 그게 진짜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수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죽은 교회, 늘 그 안에 문제 해결하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정체된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남은 총력교회가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죄를 인정하며 돌이키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미디어팀이 지금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셔서 지난주부터 제 수요일에 대해서 계속 사순절 묵상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제가 놓쳤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수고가 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세우고 있는데, 여러분 잠깐 이 영상 보고 끝나지 마세요. 진짜로 회개합시다. 은밀한 죄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 바꾸고 싶지만 이제는 포기해버린 죄도 있잖아요. 버리셔야 돼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돼요. 옛날에 한번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한번 우리가 한번 바뀌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바뀐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바뀌어야 돼요. 매일마다 나를 죽여야 돼요. 사도바울은 그래서 매일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바울도 매일 죽어서 그 정도인데 매일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죄악과 여러분의 자아와 잘못된 본성과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져가는 정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12절부터는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내세우는 자들과 같이 되고 싶지도 않고 견주고 싶지도 않답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데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굳이 교회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열등감은 의미 없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일을 하고 누가 더 작은 일을 하고 우리가 그걸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찬양 인도자에서 위대하고 찬양 싱어에서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는 일들은 다 위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여러분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어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러분이 한번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말 걸어오는 그 말 걸음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전환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누가 더 잘하는 것 같고 누가 더 열심히 하면 그것이 열등감이 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은 우리 분량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분량대로 힘대로 사역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만큼 우리가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힘에 붙이도록 했다. 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너무 힘에 붙여서 포기하느니 차라리 힘껏 하는 게 나아요. 있는 힘만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있는 힘껏, 있는 힘대로 사역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랬더니 뭐래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을 뿐인데 너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 뭐예요? 고린도 교회까지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의 분량대로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내 분량대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불량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열정을 담아서 그냥 직분만 가지고 있고 사역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힘을 다해서 사역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꼭 그 하나님이 이루실 부분까지 우리가 막 책임지려고 막 내가 막 전화하고 막 이렇게 챙겼는데 안 나와서 아 진짜 쟤는 뭐야 괜히 그런 걸로 시험 들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락한 것까지가 여러분의 몫이에요. 왜 그 이상을 생각해요? 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 사람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그렇게 많이 바뀌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바뀌는 것이지, 그러기 전까지는 살리세요. 바뀌든 안 바뀌든 우리가 할 일만 하세요. 이따도 전도에 대해서 나올 건데 우리 분량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러낼 것도 없고 누가 더 뛰어나갈 것도 없습니다. 입은요, 입의 역할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입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입의 역할만 하세요. 여러분이 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 장의 역할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맡은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귀가 입의 역할을 할 필요 없어요. 귀가 뭔가를 먹는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분량만큼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서 고린도 교회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분량대로 사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함께 협력하며 사역해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주를 가지고 분수의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너희들이 지나가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리고 또 우리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풍성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자라가면서 우리의 규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말씀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분량대로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1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였어요. 의미 없는 것을 자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지역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위함이다. 더 복음의 역사가 계속 넓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시작이 됐지만 사도권 그렇게 큰 의미 없대요. 서로가 자랑하는 것,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더 작고 이것들을 논하는 것, 나는 그러고 싶지 않대요. 오직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그거였어요.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가고 선교 여행을 가서 위대한 일을 이뤘다는 그 업적을 남기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 더 확장하고 더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사도 바울은 여전히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지금은 1130명 정도 지금 출석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쯤 한 4월쯤에서 198명까지 출석을 했었어요. 어쩌면 청년부 안에, 청년교회 안에 기네스가 198명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네스 이제 기록 깰 겁니다. 할렐루야. 4월 말까지 2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목숨 걸고 전도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만장의 브로셔가 있습니다. 이걸 여기서 그냥 썩히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들고 다니세요. 전도하세요. 뭐 여러분들 주변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말하기 어려운 사람 있죠? 그냥 주세요. 주는 것까지 몫이에요. 야우리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신천지입니다 라는 피켓을 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답니다. 물론 이단들도 자랑스럽다고 나와서 활개를 치는데 진리 안에 세워진 우리 예수남은 청년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 요즘 우리 청년교회가 너무 좋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한테는 비전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는 희망입니다. 청년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되고요, 기대뿐이에요. 그래서 전도해도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금 아니었어요. 이 정도까지 기대가 되지 않았었어요. 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 해결하는 게 대단히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모두 다 사라졌어요. 보면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모습들 보여요. 예배 시간에 모르는 사람인데 찾아가서 인사하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들이 보입니다. 예,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한, 쓰임받는 귀한 역사의 일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설 수 있었던 계기가 임원들이 저를 찾아와서 시영아 안녕 했던 그 인사 한 번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성령은 나중에 받는 거예요. 성숙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동체의 사랑으로 잡힐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서로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공동체를 세우려는 노력들이, 시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이거 좀 하자, 이걸 해야겠다, 야 안 하면 어떡하냐 이랬는데, 이제는 목사님 제가 했어요, 이제 열심히 하려고요,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요. 청년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의해서 셀 리더들이 세워졌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청년들이 헌신해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부흥해야 돼요. 사실 부흥하기 어려운 때예요. 교회가 다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청년교회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청년들이, 부끄러운 건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 안에 5번째 손가락 안에 들 만큼 큰 교회예요. 13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랑스러울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울 일이에요. 더 전도해야 됩니다. 미친듯이 전도하고 훈련하고 파송해야 돼요. 그래서 4월 말까지는요, 우리가 정말 전도에 열심을 내서 계속 전도해서 200명의 예배자로 우리가 여기를 채웠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찬양팀이 좀 더 이렇게 당겨야 되겠죠? 의자가 더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기대합시다. 우리 때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랑하려는 거 아니에요. 바울처럼 사도 바울과 똑같은 모함이에요.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 교회 200명이야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 지금도 자랑할 수 있어요. 130명이어도 교단 안에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니까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그거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의미 없어요. 200명, 300명이 돼도 그 인원이 많아지는 건 그건 우리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었다는 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감격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감격이고 복음인 거지, 자랑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4월 말까지는요, 전도에 열심을 내고 5월부터는 교제와 훈련에 집중할 거예요. 계속 전도만 해서 훈련 안 돼서 떠나가게 하지 않을 거예요. 4월달까지는 바짝 전도하고 5월달부터는 전도하지 마세요. 아시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4월 말까지만요. 마감, 임박, 그때까지만 딱 할 거고, 그 다음에는 훈련할 거예요. 교제하고 훈련하고. 지금 축구셀, 이 축구셀이 축구가 좋아서 목사님이 축구를 너무 사랑해서 이 만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세요. 물론 제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기도 해요. 그러나 전도의 하나의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도구로서 하는 거예요. 농구팀도 좀 신설하세요, 여러분. 천안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작년에 북중에 농구장을 완벽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쓰면 됩니다. 우레탄 쫙 깔아놓고 완벽하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단대 호수 그렇게 후질근한 데 가지 않아도 돼요. 여기 훨씬 나아요. 이게 하나의 다 사람을 낳는 하나의 도구로서 우리가 계속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모임들. 그러나 좋지 않은 모임들은 자제해야 되겠죠. 어쨌든 5월달까지는 교제와 훈련에 집중하고 6월에서 8월에는 우리가 선교에 목숨 걸어서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붙들림 받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이 전도의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내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서 내 신앙이 그냥 내 것으로만 끝나고 멈춰버릴 때가 많아요. 사실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일이 뭘까요? 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휴가를 나온 해병대 장병이 지하철 선로에 추락한 장인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주인공은 해병대 2사단 전차대에서 복무 중인 최형수 병장입니다. 31일 해병대 사령부에 따르면 최 병장은 정기 휴가를 나와 있던 지난 17일 오후 11시께 대구 지하철 1호선 명도역에서 시각장애인 한 명이 비틀거리다 선로에 추락하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최 병장은 곧바로 선로에 뛰어내려가 또 다른 시민 한 명과 함께 시각장애인을 승강장으로 옮겨 안전을 확인한 뒤 곧바로 사고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해병대 병장을 LG그룹이 정식 채용키로 했대요. 전역 후에 대학 졸업 때까지는 장학금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구 본무 LG 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공익보민 LG복지재단은 3일에 의로운 일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도 강한 책임감을 발휘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채용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LG그룹은 최근 최 병장의 입사 의사를 확인한 뒤 채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여러분의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구한 뒤에 입사까지 대학 졸업 등록금까지 모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귀한 일입니다. 겨우 80평생 사는 인생을 구하는 것도 이렇게 보상을 받는데 영원 형벌에 떨어질 인생을 구원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랄지니라 옳다 경험을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 아무리 우리가 자랑하려고 해도요, 아무리 우리를 드러내려고 해도요,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은 자랑이 아니래요. 서울대 나온 분들 미안합니다. 서울대 나오면 뭐예요? 독일 유학 다녀오면 뭐합니까?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보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주 안에서 자랑할 것들이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인데 18절에 보면 주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자를 주님이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옳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한 일을 했어라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할 일을 해야 그것이 주님께 인정받는 일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의 열정을 쏟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목사님 스펙이 아직 약해요.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전도에 마음 쏟기가 힘듭니다. 그럼 누가 계속 전도만 하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만 하라고 그랬나요? 다 내려놔. 직장 다 때려쳐. 전도해야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하세요. 야,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것도 어려우면 야, 우리 교회 가자. 그것도 어려우면 전도 주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야, 이 종이 뭐야? 그냥 너 가져.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못해요? 친구인데 그것도 이야기 못하는 친구면 그게 친구야?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하세요. 안 온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하세요. 알았어. 야, 우리 교회 와. 싫어. 알았어. 우리가 전한 복음은요,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능력이 돼요. 굳이 안 온다면 난 분명히 오라고 했다. 그럼 됐어. 분명히 난 너한테 얘기했어. 됐지? 그렇게 말하세요. 내가 할 몫은 다 했다고 하세요. 내가 할 몫은 다 했어. 그러면 궁금해하겠죠. 뭐야? 왜 오라고 해놓고 이렇게 쉽게 포기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사실 우리가 할 일은 초점 가지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건 너의 문제예요. 그 후의 책임이 이제 너한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안 전했다고 말하지 마. 분명히 난 오라고 했다. 복음 전했다. 그렇게 말하세요. 단 묻지도 않고 안 올 거라고 믿어버리지 마세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액션 하나씩 하지 않고 그냥 안 올 거라고 단정 지어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사역은 전하는 것까지. 오고 말고는 그들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것, 어떤 사람은 못된 신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한 번에 믿어져요? 한 번에 누가 뭐라고 그랬을 때 그렇게 갔어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의 도전과 수많은 사람들의 권고가 있었어요. 그 권고 중에 그 권고가 쌓여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전도가 있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제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전도했던 친구는 딱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자들은 뿌리는 게 사역이고 어떤 자들은 거두는 게 사역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뿌렸던 것들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뿌리는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뿌렸던 그 열매를 누군가가 거두게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지금 뿌려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한번 가자. 이 한마디가 인생의 영혼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교회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신자들의 생명이 꿈틀대고 심장 박동 소리가 커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장도 두근거리게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아갑시다. 내 주변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 형벌을 치르게 하지 맙시다. 옛날에 만석군들, 부자들은 그랬대요. 자기 주변에 사리, 심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게 목표였대요.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심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짜 부자였대요. 영혼의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보상을 바라고 사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보상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보상,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사랑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세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전도하기 시작하면 가장 귀한 상급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영혼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엄청난 득템입니다. 할렐루야. 전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 청년교회의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모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